다루게 되죠. 하나는 생명과 또 삶의 중요성, 생명과 삶의 중요성. 두 번째는 이제 영원한 생명과 이 생명과 천국.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인의 문화, 삶.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욕구죠. 영혼성에서 나오는 본능의 욕구. 그래서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 그리고 영혼성의 역사.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 특별 프로그램으로 굿 실버 라이프, 또 그다음에 코칭하는 할아버지, 또 이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우리가 그 치매 예방, 성경적 치매 예방에 대한 부분, 그렇게 이제 영혼성은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다 도구들을 사실 다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제는 G5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다 끝냈어요. 이제 앞으로 물론 이제 연말까지 가야 되지만은 그 G5 과정이 다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이걸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어디다 어떻게 쓸 거냐. 그냥 공부로 끝나면 이거는 이제 별 활용하는 건 현장은 다시 원위치야. 내가 살아오고 일하던 그대로 가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살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인간관계를 갖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G6는 그런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G7과 뭐 커뮤니케이션, 뭐 G7과 또 뭐 가정, G7과 뭐 교육, 또 G7과 또 비즈니스, 뭐 G7과 뭐 경제 활동, 뭐 다양하게 전부 다 G7이라고 하는 거를 밑 받침으로 해서 그 위에 이제 결국은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의 관계죠. 하나는 하나님, 그다음 하나는 나, 하나는 너, 하나는 이제 만물, 그다음에 이제 상황, 환경.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다양한 환경을 살아요. 뭐 업무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세상의 다양한 부분들. 그럼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공부한 이 G7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뭐 내가 가정 생활을 해. 부부의 또 삶을 살아. 그러면 내가 G7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만약에 이제 부부에 대한 우리가 G7과 그 다음에 부부 생활, 그러면은 G7을 거기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 첫째는 존중함. 그럼 존중함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서 언어의 존중함, 행동의 존중함, 존중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죠. 다름.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들을 찾아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발전시켜주고, 또 각자의 역할, 내 역할을 내가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파트너십,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뭐 내장, 민속, 인신, 또 뭐 성다, 비단, 뭐 그래서 이칭, 채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웃과의 좋은 관계,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고객과의 그런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재능, 상대방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내 재능을 개발하고, 상대방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이고, 이런 것들이 치유고,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인격성 안에 가면은 내가 그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상대방도 생각을 많이 하도록 돕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 존중함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의 기본 뼈대예요. 기본 뼈대. 생각을 존중해주고,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치유하는.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는 이런 부분들, 생각 속에서는 감정 컨트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통이죠. 소통, 대화법, 경청, 공감, 그 다음에 이제 매너 있는 말, 아름다운 말, 배려하는 말, 또 뭐 마술의 말, 뭐 그리고 이제 조화, 그 다음 피드백. 여기에 이제 더 발전을 하면은 재능 개발해 줄 수 있는 코칭,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룩성 안에 들어가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관계를 갖고, 또 상대방이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걸 지지하고 돕고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의 영역이에요. 내 성품에서 단점들을 찾아내고 좋은 성품을, 우리가 쉬운 2개의 좋은 성품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리더십이나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지금 난 이제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른 설교들도 하지만 지금 그 설교를 쭉 해나가고 있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책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과의 관계,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우리는 그분한테 뭘 배웁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품 훈련이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질서를 지키는 예수님, 또 사람을 세워주고 세례 요한을 세워주는 이런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발자취. 우리가 뭐 꼭 성지순례 가야만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성지순례가 아니더라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간 삶의 발자취, 흔적을 우리는 다 본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얼마나 많아요.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는 딱 보면은 우리한테는 다 다가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올바른 가치 추구, 떡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는 리더십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SQ 교육이라고요. 이게 SQ 교육이야. 뭘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그르냐,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 리더자가 준비해야 되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거, 명예, 쓸데없는 허황된 마음들, 전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 우리가 마태복음만 쭉 연구를 해서 그 중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공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에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는,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디다가 어떻게, 그래서 성품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컨설팅이 자기 점검하는 거예요. 예, 자기 점검.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점검하고, 자녀 교육을 점검하고, 내 직업이나 내 삶을 점검하고, 그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은 실패가 많고 후회가 많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비즈니스를 해도 항상 점검해요. 내 비즈니스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컨설팅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보고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그런 컨설팅, 학습 컨설팅, 뭐 그런 어떤 심리 치유에 대한 그런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은 채우는 영역. 그래서 비우는 영역, 나누는 영역. 채우는 영역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걸 채우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뭘 나눌 것인가. 뭐 그 나눔에 보면은 이제 뭐 인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영혼성에 가면은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 이번에 우리가 생명과 삶.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그동안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생명과 삶.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이 가치. 그래서 우리가 왜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삶이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 막연하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 영원한 생명은 천국을 알아야 되는 생명이에요, 이게. 그냥 거기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문화들. 물론 5가지 성품을 살지만 또 천국인으로서 천국의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야 될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원성에서 나오는 본능이 있어요, 이렇게. 본능이라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건데, 그게 뭐예요? 변화와 발전이에요. 변화와 발전.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할 때 이걸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발전을 해 나갈 때 사람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의 성품의 요소들이 사라질 때 결과물로 오는 게 열매예요, 열매. 기쁨의 열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열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열매, 존경의 열매, 기쁨의 즐거움의 열매, 이런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와 발전을 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어. 그 대신에 변화와 발전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쁨이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제 삶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그리고 그냥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사람들을 있는 데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변화와 발전을 가지면은 자꾸 사람한테 가려고 그래요.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자꾸 자기를 은둔시켜요. 딴 사람이 잘한다는 이야기 들으면 속상하고 열받고 그러니까 그냥 안 가. 꼴 보기 싫으니까 다 그냥 그 은둔 생활을 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변화와 발전. 그러니까 아이들도 키워나가면서 부모가 그걸 쫙 보고서는 아이하고 항상 여기서 어떤 걸 더 플러스하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아이가 변화와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의문을 담아주고 그 칼비테 목사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건데 그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다가 중단해. 이건 다음에 한다. 그러면 얘는 그거에 대해서 흥미로운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와 발전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의 욕구가 있죠. 행복. 즐겁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5가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행복을 얻도록 하는 구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5가지 성품을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행복의 이제 조건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내 삶 전체가 창세기 1장 27절의 근거에서 사는 삶이 하나 있어요. 그게 5가지 성품을 배경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근거에 사는 삶인데 이건 기존 습관대로 사는 삶이에요. 기존 습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공부를 하고 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기존 살아오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항상 원위치예요. 항상 힘들고 뭐 속상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그런 무기력해지고 또 뭐 이런 항상 그런 게 이제 반복되어 왔는데 이걸 이제 들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걸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바꿔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어디다가 내 목회에는 내 삶은 그리고 인간관계는 내 가정에는 애들하고는 애들 교육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내 자녀들 교육하는 데서는 대화하는 데서는 어떻게 이걸 사용할 건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내 안에서 어서 오세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이해됩니까? 네. 지금 벌써 이제 천국 공부까지 한 걸 따지면 10년 이상 그리고 이제 또 이 공부를 G7 한 게 벌써 몇 개월이라고 그랬어요? 30 몇 개월?
3년 4개월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가면은 3년 6개월이야. 예. 자그마치 40개월이 넘도록 그렇게. 근데 공부 다 끝났는데 남는 게 뭐 아무것도 없네, 이거.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가면은 막막해. 뭘 해야 될지. 목회는 G7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뭘 목회를 해야 될지. 네. 다시 원위치야.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하나도 못해. 또 아이들 그런, 교육하고, 적성, 이렇게 코치하고, 하나도 못해, 이거. 그럼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네. 그러니까, 이제는 G7 목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G7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는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늘, 땅, 바다, 사람, 모든 업무. 이걸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지금 G7이라고 하는 성품 교육을 가진 거예요. 이걸 가지면은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사람도, 인간도, 병든 사람도, 또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뭘 만들어주고 애들도, 아이들 교육도, 부모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걸 받았는데 이게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네, 그 답을 얻으려고 또 기도원에 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건 좋아요. 이제 기도하는 거는 G7을 능숙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또 하나님,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것도 이러면 정말 이거 답답한 이야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G7 목회를 해야 되고, G7 교육을 해야 되고,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밑에가 G7이에요. 이 안에다가 관계는 하나님, 나, 너, 그 다음에 세상에, 이게.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능숙하게 이제 사용을 하면 아주 목회대로 아주 활발하고 뭔가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 생활이나 삶이나 또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도 아주 능숙하게 이제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되는 거라,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래버리면 안 돼, 이제. 이래버리면.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지식으로 공부하고 책 끝내고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내 사역에 이제 이게 정상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27절, 28절 이게 정상이고, 창세기 3장에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 이런 어떤 가치관,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깥에서 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이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라고 본다면은, 나무 가지라고 본다면 이거는 가지가 아니고 나무가 있는 거예요. 바깥의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의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그 가지 갖다가 좀 해보니까 하고 나면은 유행처럼 또 지나가는 거고. 근데 이거는 커다란 나무예요, 나무.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가지가 뻗어나올 수 있고,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그 가지를 뽑아내서 자녀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가정에서, 또 내 사역에서, 내 설교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사명에서, 내 인생에서 뭘 어떤 가지를 뽑아낼 건지, 이거는 각자가 이제 얼마든지 더 많이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7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G7화 되는 작업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해서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 부분, 이게 이제 나한테는 내 인생이에요. 나 자신이고, 이게 나를 찾은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내가 싸워야 될 건 이제
창세기 3장의 죄성에 대한 요구를 내가 싸워나가는 거고, 이제 우리가 G7을 G5까지 다 공부했다는 거는 나를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참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의 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참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 상담이고, 그 모습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코치고 리더자의 역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계속 생각하고 적용에 대해서, 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이게 그냥 세상 모든 것과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과. 다 모든 것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청난 책 몇십 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큰 틀을 우리가 안에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났다. 참 나는 바로 이 G5,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참 나를 만났고, 이제 나는 이거를 내가 사는 어떤 부분에다가 조금 적용하는,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 G5의 나를 만나서 이 나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 어느 학습을 다룬 그 어머니의 투자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어떤 교육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책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책 속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놨냐면은, 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뭐냐. 주도적 학습이라는 거는 깊이 들어있는 참 자아를 만났을 때 그 참 자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학습이 주도적 학습이다. 그 전에는 절대로 주도적 학습이 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죠. 예.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게 뭔 말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코칭을 강의를 들으러 갔었던 그 코칭의 그 담당 이제 원장도 그가 쓴 이제 책 속에 보면은 그 부모 코칭이라는 책 속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 사람도 우리 안에는 에고 말고, 이 에고는 의식 나타나는 요거고, 요거 말고 우리 안에는 참 자아가 들어있다. 이 참 자아를 밖으로 끌어내야 된다. 엄마가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 참 자아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에고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에고라는 거는 자기의 현실 상태, 의식하고 있는 화가 나면은 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나를 알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나오고, 이게 말하고, 이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누가 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는 주도적인 자기가 주인의식이 있고, 주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있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아가도록 훈련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든지 내 역할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공부로만 아니라 참 나를 만난 거예요. 계속 연구하면은 결국 그렇잖아요. 자, 컴퓨터를 보면은 거기에 G5까지의 하나님의 성품과 컴퓨터. 또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나의 모습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눈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딱 뭐예요? 존중함, 존중함. 그래서 책 하나를 보더라도 존중함으로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하나를 존중히 여기고, 이 책을 쓴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결국 책을 통해서 뭔가 은혜 받는 비결이잖아요, 이게. 예? 비판적으로만 보면은 은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을 대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이런 지셈을 가지고 만물을 대하고, 업무를 대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들을, 형상을 쭉 공부를 시켜야 이게 이제 기반이 돼서 이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요만해가 있는 상태에 있고, 창세기 3장만 막 커져버리니까
자기 고집, 잘못된 고집, 엉뚱한 행동, 막 조급함, 뭐 성질 부리는 거, 분노, 뭐 할 것 없이 막 이런 게 막 쫙 다 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G7, G6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앞으로 정리를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이제 그거예요. 이제 이 교육에 대한 부분, 아이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부분. 결국 이게 아주 이 시대에는 가장 아주 중요한 이게 핵심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G7과 태교, G7과 영아 교육, G7과 또 그런 유치원 아이들 교육, 그 다음에 G7과 그 다음에 유초등학생들,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때에 이제 그 시기별로 이 G7을 어떻게 응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집어넣어 줄 것이고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이제 이 G7에 의한 교육과 영향력을 쭉 받아온 애들은 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하나의 기본 성격의 성품의 기본 틀이 되겠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방향의 이제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영원한 생명과 천국. 어제는 우리가 이제 생명과 삶의 중요성, 이걸 어제 한 건 다 마쳤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진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영원한 생명과 천국. 자, 생명의 특징. 우리 모두는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 생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조되었다. 이 우리가 가진 생명, 영혼이죠. 이 생명,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생명체는 창조됐어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며 잠시 있다 없어지는 생명체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하는 생명체다. 세 번째, 이 생명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들어있다. 네. 이 성품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이 성품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 성품을 잘 활용을 하면 심리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아. 치유를 받아. 또 이걸 잘 활용하면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문제점들을 다스려서 좋게 발전할 수가 있어. 내가 이 성품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내가 하는 업무가 잘 발전할 수가 있어. 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품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성품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이, 가치가 있는 생명이에요. 싸구려 제품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생명. 다섯째는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요 생명체예요, 이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 생명은 본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본능.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살고 싶어 하는 본능. 이걸 심리학자들은 생존의 본능이다. 메슬로 같은 사람은 생존의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살고 싶어 하는 본능. 죽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이에요.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죽고 싶다 그 말 속에는 난 살고 싶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얼마큼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영원히. 인간은 모두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는 죽지 않는 식물, 불로초를 구해오라 했고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돈을 벌고 먹을 걸 구하고 온갖 건강을 위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살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존에 대한 본능으로서 영원성의 시작이에요. 인간들의 영원한 삶에 대한 애착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죠. 죽은 이후에도 그들은 그것으로 인간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한 세계로 간다. 그래서 이집트의 미이라가 그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미이라는 이제 영원히 떠나갔다가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어느 기간이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 육체 안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 신앙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없애버리지 않고 집을 지켜줘야 된다 해서 미이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제사를 왜 지냅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조상들의 영이 이제 돌아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 죽으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고통이 없는 세상에 가서 이제는 편히 살아라. 이런 말들을 누구나 다 해요, 이거.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살고 싶어 하고 죽어서도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딘가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왜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을까? 답은 간단해요.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주어져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죠. 안타깝게도 서양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런 본능으로 영생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히 사는 특성을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 속에는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 애착은 잠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영원성의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세 번째, 생명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품들을 살고 싶어 해요. 네, 성품들.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 안에는 성품이 들어있어요. 성품이. 구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그래서 이 성품들은 본능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존귀하게 살고 싶고 존중의 여김 받고 싶고 또 나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받고 싶고 비교하는 건 난 싫고 또 나는 내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서 인정받고 싶고 재능을 발전시켜서 인정받고 싶고 좋은 관계를 갖고 싶고 뭐 전부 그런 거예요. 다. 네, 주도적으로 살고 싶고. 네. 자, 그래서 이 5가지 성품을 우리가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살게 될 때 우리는 자기를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사는 사람, 창세기 1장 27절을 사는 사람, 결국 인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참 나를 만났는데 우리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다. 그러면 나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들어있다. 그럼 나처럼 사는 건 뭐냐? 이 5가지 성품을 사는 게 바로 나답게 사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왜 예수님 앞에는 만물이 굴복할까? 이유가 뭘까요? 딴 거 없어요. 그분 속에는 이 신약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계속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들한테 그분의 형상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안에 들어있는 우리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오리지널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이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만물이 말을 안 들어. 오히려 우리가 뭐라 그러면 대항해. 예. 근데 예수님한테는 굴복해. 자,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말에 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4장부터는 듣는 게 아니에요. 거스르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만물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 받아. 우리가 상담해보면 어떤지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스림을 받아. 네? 아이들이, 가정이 회복이 돼.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은 다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이게 세상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왜? 그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대들면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스리고 대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 가장 좋은 곳, 최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죠. 최고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최고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최고의 환경을 가진 곳이에요, 이게. 네.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거죠. 이미 발전된 문명은 뒤로 또 금방 보내버려요. 인간은 더 나은 문명을 찾아서 계속 나아가요. 인간이 꿈꾸고 찾고 있는 최고의 문명은 천국이에요. 그곳은 인간이 꿈꾸는 곳이며 찾고 싶어하는 곳이고 인간은 그곳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5가지 성품은 천국에서의 살도록 만들어진 성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5가지 성품이 죄성을 가진 곳에서 살기 시작하면 상처들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게.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천국이 임하고 나면 인간은 더 이상 좋은 것을 찾아서 나아갈 필요가 없어져요. 문명의 발전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꿈꾸던 문명이 이제는 완성됐고 인간이 찾고 있는 최고의 현장, 인간의 꿈이 실현된 그 현장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곳을 계속 찾아가요. 자, 이 내용을 보면 화성, 신대륙인가 신기루인가 2023년 돌아올 수 없는 화성 여행 3만 명 지원. 자, 돌아올 수가 없어요, 화성에 가면은. 근데 거기를 가려고 여행 신청을 한 사람이 목표는 2023년에 가는데 3만 명이 벌써 지원을 했어요. 예? 예, 못 돌아오는데. 이게 참 이상해요, 인간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예. 화성으로 이주할 우주인을 선발하는 네덜란드 한 민간업체의 공개 모집에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화성 정착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떠나면 어떤 경우에도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인데도 지난 1월 모집 개시 이후 4월 말까지 3만여 명이 30유로 약 4만 3천 원의 지원료를 내고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왜 사람들은 지구 밖 우주에 가고 싶어 할까? 천국에 대한 본능 때문이에요. 이제 인간이 이 지구를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미지의 세계 그랬는데 지금은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지구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지구 밖으로 눈을 돌려서 지구 밖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지구 밖에. 네. 또 다른 본능을 보자. 사람들은 더 좋은 곳, 신비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숙박료 2억 하루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얼음 호텔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숙박료로 새삼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유카스 예레비에 위치한 이 아이스 호텔의 스위트룸 가격은 약 2억 5천만 원이다. 얼음으로 만든 그 방에서 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신비한 것, 경험을 안 해본 것, 이런 것, 뭐 텔레비 방송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더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들을 계속 찾아. 예, 그랬다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경험해보지 않은 남의 나라 대왕 조개 잡아먹고 지금 이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런데 이미 먹어본 거, 이미 해본 거는 어디 갈 건데, 거기, 그냥, 뭐 맨날 가봐야 다 그러는데 뭐,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 인간은 이런 게 바로 본능적 욕구예요.
왜 사람들은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 나설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삶을 찾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본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모든 행동은 영원성, 곧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나와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 것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미 이룬 목적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걸 찾아서 또 갑니다. 왜 그럴까? 그 안에 가장 최고의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꿈이 이루어진 세상을 찾아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원성의 본능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자의 상징인 솔로몬 왕은 이미 3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물이 피곤하다는 걸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라니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면은 인간은 절대 행복을 못 느낍니다. 자기 자신 역시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죠. 결국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이제 내용이죠. 네. 그래서 뭐 자기가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걸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므라. 이것들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며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다 바람이다. 다. 사람이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것은 영원성의 본능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종착역인 천국과 영생을 알아야죠. 천국과 영생은 인간이 찾고 있는 좋은 곳의 종착역이기 때문이에요. 영원성의 중심은 천국이에요.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의 삶을 알게 되고 그 나라의 확신이 채워질 때부터 인간은 없어도 만족하게 살 수가 있어요. 네. 부족한 중에서도 감사하며 살게 돼요. 천국을 알고 있는 바울,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도 천국과 영원한 삶에 대해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무대뽀로 천국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아니면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다루다 보면은 천국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어느 그릇에다가 어떤 형식을 취해서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먹고 싶은 그 음식이 되기도 하고 막 그냥 지겨운 음식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음식점들 가면은 그 뭐예요?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그거를 포장을 하고 어떻게 또 단장을 하고 어디에다가 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네. 영원성의 배경은 이같이 영원한 삶을 꿈꾸고 소망하며 천국국 가장 이상적인 걸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거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성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성품을. 세상의 학자들은 유토피아 사상을 말하면서 인간이 꿈꾸는 이 유토피아의 사상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써놨어요. 인간의 생각이 시작될 때부터 인간은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할 때부터 그 속에 영원성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영원성의 중요성.
영원성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이건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의 성품,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을 완성시켜주는 성품이에요. 이 나머지 성품들이 아무리 좋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뭘 얻고 다스리고 해도 영원성이 없다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성은 마치 건물의 기둥처럼 인간을 가장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삶과 영원한 삶은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고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다. 만일 하나의 바퀴만 있다면 안정감을 가질 수 없죠. 시소가 한쪽만 있고 다른 한쪽이 없다면 남은 한쪽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항해하는 배 안에서만의 삶이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없다면 완전한 삶이 될 수 없고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영원성과 현실의 삶은 이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도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며 오늘의 삶이 소중한 이유도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삶을 바로 알아야 오늘의 삶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오늘의 삶이 아름다워야 미래가 영광스러울 수 있어요. 이처럼 영원성과 현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삶이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건 영원성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오직 세상 것들에 대해서만 애착과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우리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는 거 잠깐 이야기했었죠. 자, 비행기가 공중에서 어떤 때는 내려야 될 시간인데 안 내려요, 이게. 자, 처음에 비행기를 딱 탈 때는 모두가 다 기대감, 행복감을 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음식도 맛있게 먹고 노래도 듣고 재밌게 지내요.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들려와요. 지금 지상에 사정이 생겨서 잠시 공중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불안감이 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내려야 될 미래에 대한 게 명쾌하지 않으면 오늘의 현장이 불안한 거예요. 뭐 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 안에서 막 즐겁게 멋지게 먹고 마시고 뭐 즐기고 해도 그 다음에 이 배는 도착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곳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딴 나라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나라는 이미 적군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먹어도 불안하고 놀아도 불안하고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천국의 영생에 우리의 미래가 명쾌하게 명확하게 정리된다는 것은 오늘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산다 해도 미래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동물이나 식물처럼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라면 결국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말죠. 영원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망 대신에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죠. 지나간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성공의 삶을 살았다 해도 살다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역시 별 의미가 없어요. 잘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고 거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랑을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건 영원한 삶을 확신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죠. 어느 전쟁터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 있었어요. 모든 장병들과 장군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바닥에 앉아있는 왕의 얼굴 모습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장수가 물었습니다. 전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어찌 그렇게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대답하죠. 맞다. 지금은 승리로 인해 기뻐해야 할 때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이 내게는 큰 슬픔이로구나. 미래가 없는 현재의 승리란 아무것도 아니죠. 석가모니가 출가할 때 그 부왕과 부인이 말립니다. 그런데 그때 석가모니가 부왕에 이런 질문을 했죠. 아버지,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먹어도 배부름을 모르고 즐거운 일을 보아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첫째, 저를 죽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까? 둘째, 오늘의 행복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영원성이 없는 현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5장 30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그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 그러나 오늘의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성 때문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부활을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의 삶을 헛되지 않게 열심히 살 걸 당부하죠. 맞다. 영원히 사는 삶이 있기에 오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의 삶이 영원한 삶 속에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영원성은 나의 인생을 완성시켜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영원성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가질 때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안정감을 갖고 가장 보람있게 살게 된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과 걱정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현실적으로는 미래의 경제, 건강의 문제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들이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얻느냐가 아니라 영원성을 회복하고 채워서 활용하는 일이죠. 영원성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보물이요 도구입니다. 영원성의 행복, 영원성을 그대로 활용하며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이죠. 이곳에서는 영원성뿐만 아니라 5가지 성품 모두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죠. 5가지 성품의 활용은 창세기 1장 28처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죠. 결과는 이사야 5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에요. 이 속에서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준 건 영원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잠시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었어요. 이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소망하게 하셨고 에덴 동산엔 영원한 나라를 계시해주는 생명나무를 두신 거죠.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고 이 열매를 먹을 때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새로운 세상, 하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죠. 미래에 대한 보장은 현실의 삶을 안정되게 했고 기쁘게 했고 현실의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자신의 장래가 명확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면 현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불안감은 현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알아야 한다. 그것도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성 있는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원성이다. 영원한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알게 된다면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바로 알고 영생의 소망을 알았던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산 소망이라고 했고, 영원한 나라를 보고 왔던 사도 바울은 이거를 또 뭐라고 했어요? 복스러운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차올 영광을 설명한 후에 현실의 삶을 흔들림없이 살라고 당부하죠. 영원성 곧 영원한 삶과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성이에요. 영원성이 분명해지면 소망이 생기고 오늘의 삶을 안정되게 살 수 있으며 보람있게 살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어려울 때 하늘의 힘을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성 곧 영원한 삶과 천국을 아는 것은 행복과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6번째, 그러면 나의 생명이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가지 방법. 첫째는 바울처럼 가서 보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둘째는 천국에 대해 증언한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보통 입신이나 어떤 환경에서 천국을 잠시 보고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세상 사는데 필요한 세상 나라를 위한 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천국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야말로 천국에서 오신 주님, 천국을 보고 왔던 바울, 그 나라가 임하는 걸 보고 증거한 요한, 천국을 보고 살았던 선지자들의 천국에 대한 간증의 책이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은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 천국의 백과사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직접 가서 보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천국의 모든 걸 알 수 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천국,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천국의 주인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신 내용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또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사도들의 글 속에는 2종류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 또 하나는 바울. 다 이들은 천국을 보고 이제 또 듣고 바울은 가서 보고 온 사람이죠. 그러면 구약은 어떤가?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하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바탕으로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 밑에 성경 구절처럼 내가 보았는데 내가 보니까 뭐 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완전한 천국을 보여준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1장 1절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계시의 내용이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무서운 일들만 생각하고 경계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만약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기독교는 미완성의 종교가 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있기에 성경은 완성된 책이 될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21, 22장에 새로운 세계가 임하는 장면이다. 이 내용은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이 보고 증거했던 하늘의 나라로서 마침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주님은 이 나라를 다 보여주신 후에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걸 확증해 주셨고 나아가서는 누구는 이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경계했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